2019년 2월 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의 친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친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 치유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길래 죄를 사한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의 문맥으로 봐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지만 걸림이 되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걸림이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치유되죠. 그 사람이 중풍병이 낫고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그때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질병과 무기력과 우리의 연약은 치유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려고 움직일 때 그의 모든 근육과 신경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죠.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로부터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죠.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을 수가 있냐? 저들은 가증한 자들인데, 저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저들은 죄인인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정하고 죄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또한 부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세리 같은 자 그리고 몸을 파는 장녀 같은 자 그런 사람들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 의로운 삶을 자신의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자신들과 같이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논쟁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듯이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 천국의 잔치,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주인공을 못 알아보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데 왜 낡은 옷, 전통에 그대로 묶여 있느냐? 주인공이 오셨는데 왜 그림자에 묶여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게 논쟁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숨을 못 쉬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되새기고 돌아보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공으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놓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규칙에 얽매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을 지키는 일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한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에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주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중풍병이 떠나가고 그의 몸이 움직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무기력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무능력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과 안식을 논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장례식을 기억하면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시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의 헛처치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쁨 예배, 삶의 예배를 누리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헛의 성벽 되심을 체험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2장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봅니다. 저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죄인을 고쳐 거룩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사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우리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없었어. 금식 논쟁과 안식 논쟁으로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걷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야곱의 장례식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한 번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헛철치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헛철치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헛철치가 하나님의 헷세드가 넘쳐나는 헷세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헛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